예,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왕보다 산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출애굽기 이제 두 번의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확인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뜻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아직 본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들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 왕, 제가 그냥 오늘 본문에는 아직 바로라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냥 제가 바로라고 부를게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끝끝내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사악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적한 바대로 두려움 때문에 먼저 시작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타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손을 잡고 애굽을 정복할까봐, 그래서 애굽 땅에서 떠나갈까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구를 자신이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줄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된 노동을 시켰죠. 이제 고된 노동을 시키면은 아무래도 그 생식 활동이 이제 부부 관계가 조금 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간접적으로 좀 제어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엄한 노동을 시킵니다. 엄한 일 속에서 그들이 고통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의 왕성해짐, 흥황함은 결코 멈추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컨트롤하기를 원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오늘 나오는 바대로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남자이면은 죽이고 여자이면은 살려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은 이것도 실패하게 되자 이제 완전히 자기가 전면으로 나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남자애를 모두 나일강에 버리라 라는 살인을 직접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간접적인 방법들을 계속 쓰다가 이제 완전히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거 왕의 명령이죠, 어명이죠. 자기가 직접 살인을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이어진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창세기의 어떤 문화명령과도 우리가 관련이 매우 깊다라고 출애굽기 첫 시간에 봤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끝끝내 방해자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숨어서 자기가 아닌 척 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힘을 막을 수 없을 때 자신이 전면으로 등장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방해자로 서기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이 바로의 플롯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바로는 끝끝내 하나님의 적대자에 서기를 원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열재앙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꺾이고 나서도 그가 그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느냐? 아니죠. 나간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군대를 보내서 쫓게 하지 않습니까? 굴복 완전히 졌지만은, 생각해보세요. 장자가 죽었어요. 완전히 졌단 말이에요. 이 장자가 죽은 것의 의미는 우리 열재앙을 볼 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끝이에요. 가문의 끝이에요.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이 나버렸는데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아요. 끝끝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반대자로 서 있다고요. 자신의 군사적 힘이죠. 자신의 힘이죠. 힘을 상징하는 아주 1차적인 게 그 폭력을 다스리는 군대 아닙니까? 군대가 마침내 수장을 당하고 나서도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아마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반대자로 서는 게 애굽이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반대자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는 게 바로 출애굽기 스토리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이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산파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이제 바로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산파들에게 직접적으로 살인을 명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산파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겨요.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 산파라는 사람, 이 산파라는 것은 히브리인 산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산파예요. 왜냐면은 이름이 십브라 부하, 이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애굽식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뭐 정서상 출산할 때 이제 다른 민족 산파를 드리는 게 조금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히브리인 산파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히브리인들을 위한 이집트 산파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이집트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이 명령을 했을 거다.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황상 히브리인 산파가 맞을 거고요. 이 히브리인 산파들은 어쨌거나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에서 나올 때 우리가 최초의 첫 시간에 할 때 우리를 긴장하게 했었던 단어가 뭐냐면은 새 왕이었잖아요. 그 새 왕이 왜 우리를 긴장하게 했습니까?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요셉과 함께 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산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서 출애굽기 내내 등장합니다. 나중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알 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구원이 되거든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알 때.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관계적인 차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신다라고 하죠. 바리새인들, 아주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구약적인 언어라고요. 하나님 왜 그들을 모르시겠습니까? 만물의 창조자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그들이 무슨 악행을 저지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반대자로 섰을지 정말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언약과 상관없다. 너는 나와 관계없다. 너는 나를 아버지로 생각지 않잖아. 너는 나를 창조주로서 생각지 않잖아. 너 한 번이라도 네 삶 속에서 나를 아버지로서 정말 사랑했니? 그런 적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너의 마음의 욕심대로 내가 그 욕심을 이루어줄게. 정말 너는 나와 상관없어질 거야. 영원 가운데서. 너는 영원 가운데서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네 마음의 욕심이 그랬지? 네가 원하는 것이 그랬지? 그러면 내가 그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둘게. 하나님은 최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의 욕심을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지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이상 없는 곳,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그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쳐버리기 이전에 내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이 나오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 산파를 알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프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이 아마 히브리인 전체의 그 산모들을 보살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산파는 조금 전문직이었습니다. 전문직 직단.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간호사 같은 뭐 간호사라기보다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산부인과 의사라고 보면 돼요. 이때 당시에 산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그냥 가서 아이 낳는데 아이만 놓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출산 전부터 그리고 출산의 순간 그리고 출산 후에 우리가 보통 산후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앞으로 길러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산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직 여성이었을 거예요. 이 여성들이 산파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고 그냥 개별적으로 활동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활동했었던 최고 관리자, 산파들의 최고 관리자가 아마 시프라와 부하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왕은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놓고 은밀하게 자기의 악행을 명령하는 거예요. 가서 죽여라.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들이 술을 제어하는데 아들을 죽이는 방법을 택했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술을 제어하기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뭐예요? 그냥 가서 죽이는 거죠. 이게 제일 직접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군대를 끌고 가서 일단 한 반 정도를 죽여요. 그렇게 하면은 제일 직접적으로 술을 줄일 수 있는데 왜 아들을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 성경은 일단 침묵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은 이래요. 이 명령 자체가 바로의 두려움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술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면은 이스라엘이 반역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반역했을 때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접적으로 더 은밀하게 그러나 자신의 악행을 멈추지 않고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악행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지르려고 했을 겁니다. 그 최전방의 전사로 택한 게 바로 이 산파 시프라와 부하인 것입니다. 그럼 시프라와 부하는 지금 무슨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죽이고 자신의 민족을 앞으로 세약하게 만드는 하나님 언약의 반대자의 편에 서라 라고 왕한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애굽왕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권력이 어떻습니까? 이가 가진 힘이 어떻냐고요? 그들을 아주 혹독한 말도 안 되는 고난으로 몰아넣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에게 벽돌 만드는 게 제일 그때 당시에 그 사료적으로 보면은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일 천대받는 직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천대받는 직업을 시키면서도 그 일을 시키면서도 그들이 찍소리 못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애굽왕 바로잖아요. 그들이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명령을 하면은 그걸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애굽왕 바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바로 앞에서 이 시프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성이에요. 첫 번째로 여성이라고요. 아주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군사적 힘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산파라고요. 산파라는 게 전문직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진 않았었거든요. 무슨 힘이 있냐고요? 자신은 세력을 규합할 힘도 없어요. 사실은. 그에게 바로가 직접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은 우리 상사가 얘기해도 압박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조금 싫어요. 주말에 출근하기 싫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나오래요. 6시까지. 등산 가자고.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 거절할 용기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것만 해도 압박감이 욕하면서도 하잖아요. 시프라 부하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욕하면서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하겠어요? 시프라 부하도 피해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압박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어쩌면 지금 시대에서는 저희들이 왕이 없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압박감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힘의 작용을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시프라 부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프라 부하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었습니다. 산파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제 설교를 한 텀 접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 텀 접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오늘의 본문에서 만약 사람들이 볼 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아마 논란이 될 거예요. 실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저희들이 10계명도 고백을 했지만은 제9계명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개념. 그러면은 똑같은 오경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심지어 똑같은 출애굽기 안에 있는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얘기할 때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거짓말을 시키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게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출애굽기는 서로 모순이 되고 상호 말이 맞지 않아 하나님의 정황무오한 계시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문제를 제가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딱 생각할 때도 이게 별로 안 좋잖아요. 무슬림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슬림의 교리에는 타키야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거짓말할 수 있다가 교리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수크라는 교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취소된 교리예요. 취소된 교리. 만수크라는 교리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나스크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제 취소가 됐으면은 그거를 대처하는 다른 교리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취소된 게 만수크고 취소된 거 대신에 대처된 교리가 나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슬림, 이슬람교가 어떤 식으로 힘을 얻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세력이 없고 모하메드가 세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아주 평화적인 노선을 추구했다고요. 막 여기서도 치고 저기서도 치고 막 이러니까 평화의 손길을 자꾸 내밀었다고요. 자기들이 세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와 우리 평화를 사랑합시다. 저기 가가지고 우리들은 여자를 금과 같이 꽃과 같이 여깁니다. 우리는 이혼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되게 통합적이고 평화적인 교리를 최초에 주장하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세력은 평화의 교리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점점점 확장되고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힘이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있는 세력을 과시하고 더 이것을 단단히 굳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평화가 아닌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메카 지방을 나가야 돼요. 그럼 저쪽으로 쳐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정복의 교리가 나와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잘 삽시다라는 교리는 뭘로 대처가 되겠어요?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 기독교인은 개와 같으니 그들을 반드시 죽여라. 유대교인들은 개와 같으니 그들을 반드시 죽여라. 라는 교리로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질이라기보다는 마호메드 자체가 성인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성공한 무슨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맞죠. 코란 안에 있는 내용도. 그들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알라가 최초에 계시한 것보다 무하메드가 점점 뒤로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요, 후대에 계시한 것이 훨씬 알라의 빛에 가깝다라고 해서 앞에 거는 불완전한 교리로 여기고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란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문장이 있어도 걔네들한테 문제가 안 돼요. 알라는 이렇게 계시했다가 저렇게도 계시할 수 있는 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최초에는 무슬림들이 죽을 때까지 이혼했으면 안 돼요. 그게 코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TV 같은 데 나오면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막 오해다. 우리 여성들을 우리는 꽃과 같이 대하고 우리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이혼하면 안 된다 라면서 굉장히 평화적인 모습을 TV 같은 데서 인터뷰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 걔네들이 타끼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 교리가 뭔지 압니까? 여자에게 이혼을 구두로요 3번 얘기하면 이혼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명예살인 생각나세요? 죽이잖아요. 내 딸이 강간당했는데 피해자인데 내 딸을 아버지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꽃과 같이 대하는 겁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모략이 있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뱀과 같이 지혜롭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임도 숨기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라는 논리예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거짓말해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교리 공부, 비유 공부죠. 교리 공부에 어떻게든지 데려오면 돼. 그래서 그들이 이제 흠뻑 빠졌을 때 신천지임을 얘기하고 사실은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얘기하는 뱀의 지혜는 노뱀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노뱀처럼 십자가에 들리셨죠.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들은 아주 강교함을 자신들이 자랑으로 여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여기고 자기가 그것으로 상급을 받을 것으로 여겨요. 속이는 거고 사기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10계명이 금하고 있는 거짓 증언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나오고 있는 십부라와 부하가 거짓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이게? 약자를 보호하고 억압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위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대가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 그 가정이 종말을 맞이하느냐 아니냐, 여기서 죽임당하는 자, 약자들을 위한 거짓말들, 그를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면은 예쁜 자매 많아. 그러니까 골라서 결혼하면 돼. 야, 일단 교회 와봐.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교회 데리고 오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봐, 10%가 부하도 거짓말 했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의 의도를 전혀 여러분들이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예쁜 자매들이 많지만은, 미혼인 자매도 많고 예쁜 자매들이 많지만은, 그런 식으로 전도해가지고 뭐 그 결혼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위험한 지역,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이런 데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는 항상 전쟁이 있고 총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그 형제들이 몰래 자기들이 사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만 통하는 사인이, 인사를 하면서 그 사인을 보일 때 그 사인에 답을 하면은 갈 곳이 없다. 사실은 내가 선교사 목사인데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 무리가 있다. 뭐 이랬을 때 막 집에 숨겨주고, 그 숨겨준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막 거짓말 하거든요. 우리 집에 아무도 못 봤다.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밀 창고 뭐 이런 데 숨겨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느냐면은
여호와 경외라고 해석을 해요.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말이 사기와 모략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문맥과 그 내러티브를 잘 따라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차차하고요. 조금 더 깊게 보죠. 그들이 했던 거짓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여인들의 그 아들을, 히브리 민족을 지키신 방법이 뭐냐면은 이런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건장해서 이게 짐승과도 같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건장해서 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너무 건장해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이브리 민족을 지키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가기 전에 나았을 수도 있어요. 뭐 100%라고도 제가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실에 이 히브리 산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왕성한 생명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의 약속을 하신 것에 부합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 가득하더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실행되고 있더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애굽 왕 앞에서. 이것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음을 애굽 왕 바로에게 알린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다고 봐요. 히브리 산파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있는 자들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곧 나를 벌주실 것 같고 내가 천국에서 탈락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수요자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는 거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 떠는 것이 무서워서 회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더 나아가려는 욕구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길 가운데로 내가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담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에 담기지 않아요. 인간의 감정에 담기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일에 담기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셔보세요.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 앞에서 아주 원초적인 감정, 아 저분은 나와 다르다 에서 오는 그 감정. 왕 앞에만 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아 저 왕과 나는 신분과 계급이 너무 달라.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압도적으로 달라.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 그 원초적인 감정이 있다고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저분은 창조주셔. 이거에서 오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무서운 게 아니라 완전히 급이 다른 거예요. 저분은 창조주, 심지어 나를 지으셨어요. 나는 피조물. 거기서 오는 그 감정,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가게 한다고요. 근데 그 두려움은 이내 아버지이신 그분이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기쁨으로 바꿔주잖아요. 아버지이신 그분이 그 두려움을 뭘로 바꿔주세요? 사랑으로 바꿔주신다고요. 내가 그분이 높으신 분임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외의 감정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는 원초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 산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생명의 수여자이시며 그분이야말로 만복의 근원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왕의 갭보다, 그 차이보다 나와 하나님의 차이가 훨씬 큰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볼 수 있었어요. 애굽왕 바로가 우리에게 크다 자기가 신이다. 이집트 왕은 신 그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저게 가짜 신이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고 애굽왕 바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야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창조주로서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해답을 내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겠다. 여러분들 작은 시련에도 금방 무너지게 될 거예요. 애굽왕 바로를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방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열심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힘은요 결코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대해요. 우리들은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의 시대 정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저도 싸울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싸울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것들을 보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둘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믿어요. 알아요. 여기 계신 그 어느 분도 그거 한두 개 따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은 달콤하고요. 세상은 무섭고요. 세상은 힘있고요. 세상은 다정하면서 세상은 냉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려고 결정했을 때 그 세상은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은 편일 때는 상관없어요. 바로의 궁에 묵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은 편일 때는 바로가 먹는 음식을 먹게 될 겁니다. 좋은 것이에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반대편에 서고 바로의 반대편에 서고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이제 그 바로는 세상은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자신의 달콤함을 더욱더 보여줄 것이고 자신의 냉혹함을 더욱더 보여줄 것이고 자신의 따뜻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줄 것이지만은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경외의 길을 가는 방해자로서 끊임없이 활동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우리들은 버틸 수 없잖아요. 뭐가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요.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방해자로 서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살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바로가 직접 나섰는데 자기가 직접 살인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제 바로가 드디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기 자리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향한 칼날을 꺼내들었다고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서 구원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한 이유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칼로 죽이는 방법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일강에 던지라고 한 이유는 나일강이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나일강이 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머무는 것이 나일강이 아니라 나일강 자체가 신이라고요. 그 신은 생명의 수요자겠죠. 이집트 문명이 어떻게 그렇게 융성할 수 있었습니까? 나일강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로 생명의 수요자인 겁니다. 거기에 아이를 던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라는 그 비난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살아나면은 나일강, 그 신이 살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의 뜻으로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 뒤로 여전히 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과 가짜 신이 일하는 것이 얼만큼 이렇게 다른지.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죠. 그랬던 우리 바로의 최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홍해에 수장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물속에 넣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갈라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물속으로 집어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을 물속에 집어던지시는 거예요. 그런 그림인 거거든요. 바로는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 어떤 구원자도 이스라엘에 서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언약의 반응의 자로서 자신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은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산파들은 사실 독신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자기 아기를 키울 여력이 잘 없죠. 왜냐면은 항상 다른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낳을 때만 봐주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항상 다른 아기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신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제화되어서 독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산파라고 하면은 독신녀 이미지가 굉장히 가능했다고요. 실제 독신녀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축복이 작은 형태로 성취되었죠. 독신일 수밖에 없는 자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녀를 베게 된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슨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수호자들로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었던 그 메타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낼 거고 칼을 뽑아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그 앞에서 떨어야 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복의 수요자이신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단 한 번도 바로는 그냥 애굽왕을 지칭하는 파라오의 한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요. 십부라, 부하, 너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특출나지 못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조금 우리 전에 BY 기억나십니까?
제가 BY가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 크리스천임을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밝히고 긍정적인 효과도 얻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그는 되게 인기를 얻고 되게 많이 이렇게 권력을 인기를 얻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당시에 센세이션 했잖아요. 그런 화제 중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높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게 전 되게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훌륭하게 돼서 이 난강을 겪고 올라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저 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생각이에요. 바로는 왕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언약에 방해자로 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치를 두고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경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고 예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모세는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역할을 모세가 이행했기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역할을 잘 담당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보잘것없는 전도사이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얼만큼 클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저는 칼빈을 바라보고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에서 목회자로서 본을 보이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요. 많은 영감을 얻고 그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하진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작은 것을 맡겼으면 괜찮아요. 저는 그것에 얼만큼 순종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겼어요? 괜찮아요. 그는 거기서 실패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얼만큼 순종하느냐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자리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판단할 거예요. 판단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값이 그걸로 매겨질 거라고요.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산 팔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라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강대한 도전 앞에 섰어도 괜찮아요.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택하십시오. 그 길을 택하고 거기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해봤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사실은 그것으로 가식 부리면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보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을 넣고 여러분들이 월드컵 우승을 시키고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기도 세레모니를 올려도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뭘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경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관계 없으면 천국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분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멀쑥멀쑥하게 하나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처음 뵈면 망하잖아요. 그분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 관계가 있어야죠. 지금 내 아버지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천국 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언약의 성취로 다가올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의 첫 발걸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신약과 상관없는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발걸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를 통해서 보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들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인지할 수 있어요? 인지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시다고요. 타락한 우리를, 죄악에 가득한 우리를 초월해 계시다고요. 맹인 같은 나, 귀머거리 같은 나, 말할 수 없는 나, 어떻게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들으면 그분을 말할 수 있겠어요? 딱 하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성도의 삶의 첫걸음이자 모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의 길을 어떻게 갈래요? 율법을 지킴으로써요?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이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이 제자도의 길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아들을 주셨잖아요.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그게 정말로 나에게 관계가 있고 십자가 관계가 있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경외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 위에 서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착각들을 하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얼만큼 무엇을 해낼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인 겁니다. 사실 얘기하면은 그건 젖먹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무익한 종을,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은혜로 받아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서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칼빈이 되고, 제2의 모세가 되고, 제2의 아브라함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로 받아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무엇을 얼만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거기서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우리 싸움의 핵심인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보낸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 찬양합니다. 그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자리임을 알고 거기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자들이 바로 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단순하지만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아주 힘이 세지만요, 여러분들을 많은 유혹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의 길로 갈 때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어떤 강대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자리를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운행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주권을 내려놓을 때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그 자유를, 그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 길을 가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